제가 읽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트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스가랴 13장입니다. 14장인데 지금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게 2절에 보면 그날에 이렇게 되죠. 그날에. 그러니까 12장부터 14장은 이제 그날이라는 것은 지금 스가랴 당시가 아니고 먼 훗날에 이때 그날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는 그냥 그날로 되어 있거든요. 언제다 말 안 하죠. 근데 신약에 가보면 이 그날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었을 때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이 똑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긴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와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죠. 구약도 보면 메시아가 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날에 말세에 그 후대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온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제 12장부터 이제 그날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아직 메시아를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물론 이제 로마서 11장에 가면 마지막에 유대인들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져요.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그 사람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가는데 아직까지는 부분적으로는 돌아오지만 메시아닉 주스카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긴 있어요, 지금은. 근데 아직 대다수는 안 믿거든요. 그 안 믿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잖아요. 안 믿고 구약만 보잖아요. 구약을 보면 여기 보면 12장부터 자꾸 뭐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놓으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든요. 이걸 이제 다른 민족은 제외하고 자기들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사야서 동맹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전쟁도 뭐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땅으로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빼앗고 그러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평화가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방금 말했지만 이 이스라엘과 말하는 어떤 유다 이게 문자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근데 스가랴서에 보면 예루살렘을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 어떻게 놓냐면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스가랴 2장에 가면 어떻게 나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얘기하고 그 예루살렘을 청량하러 가잖아요. 청량할 때 청량하지 마라 그러죠. 그래서 자, 2장 4절에 보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이라는 것을 이제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시 청량하러 온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때 환상으로 봤는데 자, 예루살렘이 사람과 사람이 많아가지고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것은 탁 트여진 어떤 엄청나게 큰 예루살렘이 될 거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예루살렘이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다윗 성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있냐면 성곽이 없는 각기네 성벽으로 둘러설 수 없을 만큼 탁 트인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그 두 번째 보면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딸, 그러니까 시온이 예루살렘이잖아요.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날에 뭐죠?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이렇게 되죠. 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가운데 머무리라 놓잖아요. 10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내가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이렇게 뭐지만 예루살렘에 머문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 시온이 어떻게 했냐면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하죠. 그 예루살렘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속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그런 성이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난 뒤에 8장 21절,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되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노라. 자, 그래서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게 뭐냐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사람들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죠. 2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장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죠. 똑같이 반복되죠. 그 얘기 뭐냐면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밖에, 유다 사람도 포함이 돼요. 하지만은 이 예루살렘은 이방 백성, 강한 나라 많은 백성들이 와서 산다고 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예루살렘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그할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길르앗 땅과 레바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대부분의 선지자에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애굽 땅과 아수르는 것은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갔던 거기서 돌아오게 하는데 길르앗 땅과 레바논이 포함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 그때 의미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넓어져서 길르앗과 레바논처럼 이렇게 그 땅까지도 넓어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길르앗과 레바논은 예루살렘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땅도 하나님 백성이 돌아오는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예루살렘은 신약에 가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하고 히브리서 13장에 나와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늘에. 그리고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본향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거룩한 성,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스가랴에서 문명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와야 되죠.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온 세계 민족들이 오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가지고 그냥 자기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메시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성령께서 오시면 깨달아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의 예루살렘 그러면 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 성읍이죠. 마태복음 1장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왕이 오셨단 말이에요. 왕이 오셨는데 그 물리적인 예루살렘은 뭐예요? 헤롯이 왕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왕을 환영하는 모습에 죽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께서 죽은 곳이래요. 예루살렘. 물리적인 예루살렘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한 도시가 아니죠.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인 곳이잖아요. 거기에 어디에 나와요? 거기에 어디에 놓냐면 요한계시록에 한번 볼까요? 우리 전번에 한번 봤는데 요한계시록 11장은 뭐냐면 교회예요. 두 정의는 교회가 하나님의 그 정언을 하는데 사탄이 방해를 해요. 사탄을 방해해서 그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이 어떻게 놓냐면, 자, 11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교회가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엘리야처럼 비가 오지 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처럼 물을 피로 변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교회의 권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이 권능을 행하지만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권능을 행하지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이렇게 돼 있죠. 그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생기는데 이 교회의 권능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으로 능력으로 말하면 교회가 또 퍼져나가지만 그 사탄의 세력들이 방해하는 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관원들을 통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과 교회들과 싸워 전쟁을 일으켜 교회를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그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순교자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실제 순교자가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시체가 이제 교회들이 죽은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중요한 거 영적으로 중요해요. 영적이에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다. 소돔과 애굽은 영적으로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곳이자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예수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혔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그 영적으로 보면 뭐야? 아까 소돔과 애굽과 같다는 거예요. 이사야스라든지 선지자에서 말하는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백성들이 몰려오잖아요. 그것은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숨을 수 있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깨달으면 그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되지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이해 주셨을 때 가슴이 뜨거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말씀을 풀이해 줬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을 혹시라도 있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되죠. 그죠? 군백상 안 맞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모든 백성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12장부터 나오는 이 예루살렘과 뭐 다윗의 족속,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괜찮은 거죠. 예루살렘이 뭐냐면 평화의 도시잖아요. 그걸 오해하고 있으니까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잘못된 해석에서 저렇게 나오는 거죠. 안타깝죠. 안타까우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회개를 통해 성령이 오시면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면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작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열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3장에 3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처음부터 꼼꼼히 읽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면서 하면 하나님이 그냥 이야기를 그냥 전개 안 하세요. 꼼꼼하게 보면 이 이야기들이 엮여 가서 쫙 가거든. 그래야 여러분들이 13장 10집 말쯤에 오게 되면 가슴이 벅차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여기서 막 펼쳐지거든.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 정리가 되면서 이게 어떤 드라마의 절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안 그러면 그냥 말씀이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좀 깊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그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3장에 보면 8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그 죄를 상징하는 옷을 갈아입히면서 3장 8절 한번 볼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라는 것은 사인, 뭔가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뭔가를 가리키는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싹, 이게 뭐예요? 이게 다윗이죠. 다윗 나게 하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눈에 7눈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7눈이라는 것은 확신을 완벽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는데 뭘 새기느냐?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이 되면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라는 것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아는 게 중요하죠. 무화과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무화과 나무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그 당시거든요. 잎은 많은데 열매가 없는 모습 같긴 해. 이스라엘의 그 당시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 포도나무도 있어. 나는 포도나무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도 이스라엘이거든요.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헤롯 성전에 보면 헤롯이 어떻게 하냐, 앞에 들어간 입구에 포도 송이를 그려놓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그 상징으로 이렇게 포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알고 계시면 이제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머문다 이 말은 태평성대거든요. 이게 왕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 때에 보면 태평성대 일어났었을 때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솔로몬 때 하나님의 이게 언약이 성취됐다는 걸 뜻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다. 이렇게 돼 있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 때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어떤 민족들이 그만큼 번성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뚝 쓴 거죠. 자,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소가 10마리요, 초장의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성과 노루와 암사성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게 풍성함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엄청나게 땅에 번성하고 아까 창세기 1장에서 말했던 어떤 그 풍성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24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답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왕이 된 거죠. 왕. 그죠? 아까 전에 말했던. 그가 사방에 둘린 모든 민족과 화평을 누렸으니 이렇게 돼 있죠. 누렸으니 그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는 저 북쪽이잖아요. 그죠? 우리 말로 하면 백두산에서 부엘세바는 한라산이죠. 그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들이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산다는 이 말은 뭐냐면 풍성함의 태평성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태평성대가 있는데 솔로몬이 타락하고 이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가랴에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 사장에 가면 누가 싹이 오면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윗이 오면 다윗 같은 그게 싹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날에 죄가 사여지는데 그날 되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중요한 건 너희가 서로 사람들을 초대한다. 그죠? 누리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느냐 하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들이 그 찌른 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찔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심이 아까 말했지만 모든 더러움을 없애주는 하루아침에 없애주는 그게 되는 거죠. 태평성대가 된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전번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살펴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온다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다음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그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된다는 거죠. 자, 그날에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영어로 하면 정결하게 하는 셈이 일어나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상과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놓냐 하면 거기 10장에 놓냐 10장.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기 전에 10장 2절에 보면 드라빔은 집에 가지고 있었던 작은 우상들이거든요. 그때 야곱이 돌아올 때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우상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고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적 그 위로 걷되고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고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와 아까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목자로서 그러니까 이 목자는 지도자인데 이런 목자가 없기 때문에 아까 백성들이 이제 공고해지면 이제 유리함 길을 잃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부어지면 아까 말했던 그런 우상들의 이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영이거든요. 아까 제 깨끗한 하나님께 성령이 임하시면 더러운 영이 이 땅에서 떠나간다 이렇게 돼 있죠. 예.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자리에 있었던 그것이 없어지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한 모든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차지했던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성령이 임하면 뭐가 없어지냐? 다 그런 우상들,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영, 깨끗한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더러운 영이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난데 내가 도둑질 하지 마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좋은 걸 하려고 생각하면 도둑질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왜 이웃을 유익을 생각하는데 도둑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쁜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걸 해버리면 나쁜 것을 자동적으로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거죠. 이 원리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셔 뿌리면 더러운 게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물리쳐진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우리 속에 있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라든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깨끗한 게 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그냥 거기 있으면 안 되죠.
뭐냐면 그 위에 하나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그 충만함이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우리 속에 있는 다른 것들은 이제 물러져 가는 거죠. 우상도 물러져 가고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라든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걸 하게 되면 나쁜 거는 자동으로 가는 거죠. 너무 나쁜 걸 안 하려고 하다 보면 좀 이상하게 우리가 어떻게 안 하는 굉장히 움츠러들잖아요. 그게 아니고 좋은 걸 해버리면 나쁜 거는 자동적으로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성령께서 임해버리면 이게 되는 거죠. 더러움을 씹는 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이 오고 난 뒤에 달라진 게 있거든요. 성령이 오고 난 뒤에 달라진 게 뭐가 달라지냐 하면 그 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어떻게 내가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거든요. 아무리 정한 게 있더라도 부정한 걸 손을 딱 대면 그 부정이 정한 걸 옮겨버려요. 구약에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그 창녀들, 우리 창녀들과 밥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욕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과 먹느냐. 그게 왜냐하면 구약의 사상이거든요. 왜냐하면 거룩한 게 아까 이제 정결한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과 어울리면 부정을 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순다리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로 오셔서 어울려버리잖아요. 그죠? 어울리잖아요. 근데 이때 부정한 게 뭐냐면 물론 음식도 있어요. 정결법에 따른 음식도 있지만 사람도 이렇게 갈랐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어울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하잖아요. 부정. 그러니까 그 이방이 같이 섞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안 하잖아요. 그 당시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음식 정결이에요. 정결. 두 번째는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그러니까 할례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할례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들. 세 번째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모세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 세 가지거든요. 안티쿠스 4세가 성전에 돼지고기 놓고 그 다음에 안식일 어겨버리고 율법책 태워버리고 할례 못하게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어떤 민족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다니엘서에 나와요. 이게 이방인과 구별된다 얘기하는데 성령이 오면 바뀌어져 버리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2장 29절 제가 2장 28절 읽어볼게요. 물론 표면적에서 겉모습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겉모습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딱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오직 이면적이라서 내면으로 유대인이다. 내면에 받는 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떻게 하는 마음의 할진이 되죠. 할진이 영이라는 성령이에요. 성령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이 그 모습의 할례는 모습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유대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모세 언약을 맺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잖아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너희가 종이 아니라는 거죠. 종은 평생 동안 일을 해야 되지만 하루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과 같은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쓴다는 그게 굉장히 큰 그거였거든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아까 이제 정결법이에요. 음식법. 정결법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중요한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지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너는 이다 아니다 얘기했는데 그걸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라. 왜?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이 뭐야? 구약은 장차 올 그것의 그림자이나 몸이란 것은 우리 좀 더 실체, 그림자가 아닌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걸 다 이뤘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거룩이란 개념, 그다음 절기라는 것은 축제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은 평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먹고 마시는 것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거룩해지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절기를 가리키는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 그러면 안식 갖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게로라. 진정한 안식이란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17절에 보면 구약에서만 읽었던 장래일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그 그림자로서 얘기했는데 실체가 왔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예수께 속하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별했던 것을 없애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없앴죠. 근데 이걸 지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걸 금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로마서 14장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말한 건 뭐예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음식을 골라서 먹는단 말이에요.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았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받았는데 네가 와 하느냐. 그리고 난 뒤에 3절, 5절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장할지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로마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구약을 아니까 음식을 가려 먹은 거예요. 가려 먹고 이방인들 그냥 막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게 은혜가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 하느냐. 그 믿음이 강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골라 먹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아요. 싸우지 마라.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인이 가만히 있는데 너희들이 와 싸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면 안식이라든지 초하루를 낮게 여기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갖게 여긴다. 이거는 이방인이에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 자, 기준이 뭐냐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이게 함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무슨 중히 여기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마음이 확정이 되면 그렇게 성기도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는데 그거 가지고 네가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문맥은 이날과 저날 음식을 이렇게 골라서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 모든 게 다 성취된 걸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이게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잖아요. 2절부터 읽어볼 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어떻게 노냐 하면 혼인하지 마라. 하나님 위해서는 결혼도 하지 말고 독신은 살아라.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구약에서는 구별할 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예수님께 다 했기 때문에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다 원래 창세기 1장 돌려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결혼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되면 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하고 이런 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죠. 거룩의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죠. 먹고 안 마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거룩해지는데 이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어떤 분이 오징어 먹지 마라 이래가지고 저는 어릴 때 오징어 먹으면 안 되죠. 돼지고기 먹지 마라 해가지고 그 레위기를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르잖아.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 다음 내가 고등학교 때 돼지고기 진짜 안 먹었다니까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자가 훈련을 받아야 되죠. 구약은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고 안식이 다 회복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모든 것이 이렇게 선하게 만드셨잖아요. 다 아름다워 감사함 받아 버릴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걸 모르니까 구약만 잘못 설교해버리면 그렇게 설교한다는 거죠. 특히 가르치는 사람들은 제가 성경의 신약과 구약의 이게 균형과 구약은 그림자라잖아요. 그림자인데 물론 거룩의 개념은 유지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요. 하지만 그 거룩을 성취하는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구약에는 먹고 안 먹고로 있지만 신약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앞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면 좀 이렇게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그 고민을 좀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가르쳐버리면 성도들이 듣고 그게 오해하잖아요. 이 더럽다는 게 음식이 아니고 사람 차별까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한번 가볼게요. 우리 베드로가 그때 고넬료 집에 갈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근데 가이사라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그 해변에 있는 그
로마군이 많이 있었죠. 거기 로마군 부대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있었는데 경건했는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지 베드로에게 이제 보내라 얘기를 듣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한 게 또 신호가 가죠. 자, 베드로가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니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는데 뭐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먹을 수 있는 짐승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음식뿐만 아니고 부정이라는 개념이 사람 내에서도 이게 차별을 했단 말이에요. 차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절대로 어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잖아요. 자, 거기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43절부터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겠다. 복음을 전하거든요.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됐거든요.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렇게 했잖아요. 놀랐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는 게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놨던 그 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신다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사람 사이에서 갈랐던 이 모든 게 허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들어오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 막힌 다음에 헐어버리잖아요. 그래 에베소에 보면 멀리 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 막힌 다음에 헐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성령 안에서 아까 말했던 마지막 그 정결법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유대인을 구별시켰던 안식일 없어졌죠.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 할례 없어졌죠. 성령으로 세 번째로 뭐예요? 이 정결법이라는 게 음식뿐만 아니고 사람을 차별하는 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제가 봄 되면 계속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책을 봐요. 책을 봤는데 이번에는 로제타 홀이라는 그 의사가 했던 그 책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가 읽은 책 최고였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국에서 지금 이화여대 병원에 전신이 있던 그 여자들 위한 그 병원, 그 다음에 고려대 병원 전신, 그리고 지금 한국 그 밑에 아들이 지금 우리 실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실, 결핵, 퇴치. 그걸 다 했던 그 가족들이거든요. 근데 그 책도 굉장히 좋았는데 두 번째 좋았던 게 뭐냐면 지금 성동교회죠. 서울의 성동교회. 이 교회가 왜 중요할까 하면 그 선교사들이 왔었을 때 서울에 정동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정동에 그 선교사 그 뭐랄까 사는 구역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은 양반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양반들이. 그런데 지금 성동교회 갔던 거기 선교사님은 곤당골인데 곤당골은 뭐냐면 양반이 아니고 천민들이 사는 곳이에요. 천민들이 사는 곳인데 그 중에서 박성춘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성춘. 이 사람 백정이에요. 백정. 백정은 천민 중에서 가장 천민. 그래서 결혼하고도 상투도 못 올리고 완전 천민 중에 천민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선교사님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교회에 나가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계속 이제 선교사님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국가에 상소를 올리죠. 신분 철폐해달라고. 그 어느 순간 신분이 철폐가 돼요. 철폐가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세운 그 교회에 양반도 있고 백정도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양반들이 같이 못 다니겠다 하는 거죠. 같이. 선교사님이 다 같이 다녀야 된다. 교회는 그리 차별이 없다. 같이 다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양반들 그러면 우리는 앞에 하고 백정은 뒤에 하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갈라달라.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선교사님 안 된다. 교회 안에서 그게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양반들이 나가요. 나가서 따로 교회를 해요. 따로 교회를 하고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냥 그 교회를 계속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제 한 2년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양반들 따로 교회를 해보고 성경을 배워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이게 차별이 없잖아요. 차별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요. 근데 이제 교회가 그래서 두 교회가 다시 합쳐져요. 합쳐지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많은 장로를 뽑거든요. 선출하거든요. 그 장로가 누구냐면 아까 그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돼요. 그 사람이 백정 출신이에요. 백정 출신.
그래서 이게 복음이 들어왔었을 1900년 되거든요. 그 당시는 아직까지 양반 이게 우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들어가면 이게 복음을 맛본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면. 선교사들 병원 사업을 하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이 연세대 병원 그때 세우잖아요. 세우는데 세브란스 병원 일대 한국인 의사가 있는 줄 아세요? 그 박성춘 장로의 아들 박스양이에요. 박스양. 그 사람이 백정의 아들인데 백정의 아들 아버지의 그걸 그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일대 의사, 서양 의사가 돼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은 그때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얼마나 좋아졌어. 지금은 양반 그것도 없고 계급 없는데 그 당시는 그게 존재했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선언한다 하더라도 문화적으로 내려온 게 있었잖아요. 근데도 교회 가면 교회가 달랐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선교사님들이 이게 성경을 알고 온 거죠. 성경을 알고 오면 아까 말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아까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랐던 그게 벽이 허물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타협을 안 한 거죠. 타협을 안 하고 오히려 그 양반들도 제가 본 그 당시는 제대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 믿는다 해서 뭐 이득되는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를 하거든요. 회개해서 다시 그 두 교회가 합쳐지면서 장로로 그 박성춘 씨를 이렇게 넣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 진짜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장 우리가 복음다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때 곤단골에 했던 그런 교회들을 보면 그 당시에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다 선교사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니까 백성의 아들인데 아이가 똑똑하니까 선교사님 보고 이렇게 의사를 시켜준 거죠.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희망이 된 거죠. 희망이. 초기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걸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성경을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고. 그 당시는 더 엄격한 사회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는데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할까? 그 결론은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1절이죠.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데 차별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형제 자매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이루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피해갔지만 성령이 임하면 신약에 오면 우리가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부정한 것을 이렇게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부정을 찾아가죠. 아까 제가 이방인도 계속 찾아가잖아요. 왜 찾아갈 수 있냐 하면 성령이 오게 되면 그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그 부정한 세리들과 그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버리잖아요. 신약에 오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가는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신약에 오면서 그 거룩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